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여러분 사시면서 이렇게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이러한 마음이 든 적이 있으십니까? 지푸라기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때로는 지푸라기가 없어서 벽돌을 굽지 못했던 그런 애굽의 백성들이 있었고요. 오늘 우리가 또 이번 주에 겪게 되는 어마어마한 산불, 하와이의 산불과 또 캐나다도 산불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전쟁도 여전히 끝나지 않은, 베트남 전쟁보다 더 많은 사람이 죽었다고 하는 이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이 전쟁 가운데 살아남고 폐허 속에서 가족의 시신이라도 아니면 그곳에서라도 단 하나라도 건지고 싶은 그러한 사람들의 심정, 아마 그 심정은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정말 그러한 심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또 경험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는 바로 이 지푸라기를 하나라도 잡고 싶은, 오늘 설교의 제목조로 부스러기라도 잡고 싶은 한 여인, 정확히 얘기하면 한 어머니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말씀을 저희들이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유대 땅이었겠죠. 왜 그러면 예수님은 그 이방인들이 사는 땅으로 가야만 했을까요? 이 말씀 앞에 보면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이런 어마어마한 사건이 나옵니다. 7,000명이군요. 그 사건이 통하여 사람들은 마태복음에 나오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을 억지로 왕으로 세우려고 했어요. 그만큼 대단한 거죠. 자기네들의 먹고 사는 거를 해결해 줄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에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러한 사람들의 바람을 예수님은 비로하고 제자들을 통해서 빨리 흩으시고 예수님은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또 한쪽에서는 그런 일이 겪고 나서 또 한쪽에서는 예수님을 해하려고 하는 수많은 유대인 지도자들이 예수님과 또 논쟁을 벌였습니다. 한쪽에서는 예수님을 왕으로 띄우려고 하는 사람들과 한쪽에서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이 사이에서 예수님이 얼마나 시달리셨을까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저와 여러분들과 똑같은 인간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일이 생기시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을 막 띄워주는 사람들이 억지로 여러분들을 어떤 자리로 밀어넣으려고 하는데 반대쪽에서는 여러분들을 잡아먹지 못해서 막 안달난 사람들이 달려들고 있다면 그 틈바구니에 끼어 있는 상황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 그만두고 쉬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셨다는 거죠. 근데 오늘 예수님이 떠났던 이 두로와 시돈 지방은 지금 예수님이 간 거리로부터 약 50km나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왜 이렇게 멀리 가셨을까요? 단순한 쉼을 위해서 예수님이 가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두로와 시돈 지방은 처음으로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이방 땅으로 향한 그 발걸음 중에 하나입니다. 그 중에 예수님께서 원래 10장에서 제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유대 땅으로 전도 여행을 보내셨죠. 그리고 이제 그들을 통하여 이제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방 땅을 향한 복음의 여정을 시작하셨다라는 것을 오늘 마태복음의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 교회인뿐이 아니라 제가 예전에 선교나 담당했을 때 지나가는 말로 아니 지금 가족 전도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무슨 해외 선교를 나가고 무슨 전도를 하고 나가냐고, 먼저 가족부터 전도하고 그 다음에 뭘 해야 되지 않냐. 그 말씀도 틀린 말씀은 아니죠. 전도하시는 분들 중에는 늘 그런 부담감을 갖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전도는 열심히 하는데 정작 가족 전도를 못해서 늘 마음 아파하시는 분들도 전도대원들 중에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전도를 포기해야 될까요? 오늘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물론 쉬러 가신 것도 있지만 더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복음에 대한 사역을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유대에 있는 땅 사람들을 다 전도하고 나서 이방 땅으로 가셨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직 유대 땅에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일들이 많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이 복음이 온 땅에 전하여져야 됨을 예수님은 누구에게 보여주기를 원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그것을 로마서에 말씀하고 있죠.
이방인들의 복음을 전함으로써 그들로 유대인들이 시기나게 함으로써 그들에게도 다시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의 비밀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은 물론 가족 전도도 당연히 중요합니다. 포기해서는 안 되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 복음의 사역은 땅끝까지 이르러 저와 여러분들이 전해야 되는 것임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두로와 시돈에 도착을 하셨는데 그때에도 아마 예수님의 소문은 멀리 퍼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똑같은 말씀에서 예수님이 몰래 이 지역에 들어갔는데 거기서도 예수님을 숨길 수가 없었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그 소문을 듣고 한 여인, 한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근데 오늘 마가복음에서는 헬라인이며 수로보닉의 족속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가나안 여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 가나안이라고 표현을 쓴 것은 바로 여기밖에 없습니다. 왜 썼을까요, 여러분? 다 의도가 있습니다. 사실 가나안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가나안은 예수님 철철지 원수 같은 이름이에요. 그러면 이 마태복음의 저자가 굳이 이러한 이름을 쓰지 않고 아니면 차라리 마가복음처럼 헬라인이요 수로보닉의 족속이라는 것을 썼으면 됐을 텐데 왜 모든 사람들이 싫어하는 가나안 전체를 썼을까?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복음에 대한 이방 땅의 복음에 대한 예수님의 그 마음을 잘 전해주는 메시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가나안 여인도 이 유대인들과 섞이면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갔을 때 우물가에 있는 여인이 예수님을 경계하죠. 왜 당신이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유대인인 당신이 왜 사마리아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라는 말씀이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그만큼 어떤 지역적 감정이 굉장히 심했던, 더더군다나 가나안은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족속이기 때문에 더 그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의도적으로 마태복음의 저자는 쓰면서 오늘 이 여인이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 질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경계선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경계를 넘어섰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이방인이 함부로 오지도 못했고 그리고 여인이 또 오지도 못했던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오늘 이 여인은 어떻게 보면 선을 넘은 거예요. 율법적으로도 그렇고 지역적으로도 선을 넘으면서 제발 예수님을 찾았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사랑하는 딸의 병을 고쳐달라고 하는 그 간절한 마음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그의 모든 경계선을 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참 중요한 문제죠. 어떻게 보면 이 여인은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이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어머니의 소원대로 딸은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방인이었고 또한 가나안 여인이었던 이 딸이 이렇게 고침을 받았던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아마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분이 계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소원을 이루어 주기를 아마 원하는 분이 여기 많이 계실 줄 압니다. 그 소원이 오늘 이 여인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저와 여러분들도 이 여인의 기도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축복의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는 이 어머니는 바로 사랑의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너무나 당연한 거겠죠. 왜냐하면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님이 어디에 있겠습니까마는 사실 요즘처럼 자식을 함부로 내버리는 부모님들, 특별히 자식이 이렇게 귀신을 들려 있다면 그 사랑하는 딸이라 할지라도 귀신 들린 딸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거나 그거를 이야기하고 싶은 사람은 쉽지 않습니다. 가정에 아픔들이 있으신 분들, 특별히 이렇게 아프고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아무리 사랑한다 할지라도 귀신 들렸다는 것을 알았다면 아마 가두거나 아니면 때로는 안수기도라는 미명으로 학대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여인은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사랑하는 딸을 위하여 사방팔방 뛰어다녔습니다.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그런 것에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바로 이 사랑의 힘이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이 이 경계선을, 이 지경을 나와서 예수님께 소리 지를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이 사랑하는 딸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이렇게 위대한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을 보시면 메시지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쫓습니다. 두려움은 삶을 무력하게 만듭니다. 두려워하는 삶, 곧 죽음을 두려워하고 심판을 두려워하는 삶을 사랑 안에서 온전해지지 못하는 삶입니다. 사랑은 두려움을 이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두려움은 우리의 삶을 무기력하게 만들죠. 제가 여기서도 한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전에 있던 교회에서 다운 증후군의 아이를 가진 또 어머니와 정상적인 두 딸을 가진, 그러니까 세 아이를 키운 어머님을 저희 교구에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이제 얼마 전에 올해인가 작년에 죽었어요. 나이 한 30쯤 되어서. 그런데 이 아이를 보면 너무나 어머님이 당당했어요. 너무 당당하고 이 아이가 침을 흘리고 막 이렇게 혼자 이렇게 막 교회를 다니거든요. 그럼 어머님은 그냥 이 아이가 이대로 그냥 놔두시는 거예요. 때로는 방치인가? 처음 봤을 때는 그렇게 생각이 들기도 했고, 또 너무나 당당하니까 우리가 좀 이상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를 향한 이 어머님의 이 사랑, 무엇이 그렇게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거기다가 그 남편은 안동 최씨 가문의 첫째입니다. 그래서 예수도 믿지 않았어요, 원래는. 그러한 가문에서 그러한 아들도 낳지 못한 상황에서 딸만 셋을 낳았는데 그 딸이 첫째가 또 장애인이었어요. 그런데도 그 어머님은 너무나 당당했어요. 또 제가 바로 직전에 있던 교회 목사님은 친딸은 한 명이고 나머지 세 명이 다 입양아였죠. 근데 한 명은 자폐하고 한 명은 또 다운 증후군처럼 그랬고 한 명은 7살에 수술을 4번이나 뇌수술을 3번, 4번이나 받아야 했던 그런 아이를 입양을 했어요. 그렇게 입양한지 몰랐죠. 6개월 태어난 지 6개월 만에 입양을 했으니까.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런 장애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러분 그 어머님을 만나보시면 늘 웃었어요. 물론 그 안에 왜 속 아픈 게 없겠습니까? 근데 정말 그 사모님, 그분은 목사님이셨거든요. 그분을 만나면 저분이 과연 장애아를 둔 아이인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어머니였어요. 여러분, 무엇이 그걸 가능하게 했을까요? 이 여인이 정말 대가 세서, 어머니가 정말 독해서?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이 아니면 이 모든 아이를 어떻게 키울까? 이 두려움과 이 아픔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바로 오늘 나오는 이 어머니가 그랬다는 거예요. 귀신에 들려서, 흉악하게 귀신 들려서 미친 딸을 사방팔방 쫓아다니며 간절히 외칠 수 있었던 것. 사람들이 손가락질해도,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오늘 제자들도 뭐라고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리 지를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 사랑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끄럽게 하지 않는 그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바로 이러한 힘을 누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이렇게 불가능을 가능케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하여서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이 능력을 얻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사랑은 누군가를 알기를 간절히 사모하게 하죠. 오늘 이 여인의 위대한 점은 무엇입니까? 바로 두 번째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알았다. 그리고 제대로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의 출생을 제가 가나안 여인, 헬라인, 수로보닉의 족속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말은 뭘까요? 태생적으로 가나안 지방에서 가나안의 풍습을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여기 이제 부산에 계신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저희 집에서 이렇게 새벽에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 바닷바람이 느껴집니다. 네, 느껴지는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멀잖아요, 사실. 저희 망미동 여기 아파트가. 근데도 어떨 때는 바닷바람의 냄새가 딱 나와요. 그리고 또 이 바다의 특유한 냄새들이 좀 있습니다. 아마 늘 계셔서 모르실 수 있어요. 또 왜 해외 나가면은 이제 외국 사람들 나오는 이런 그들의 독특한 냄새, 또 그분들이 우리에게 느끼는 독특한 냄새가 있다고 하잖아요. 저희는 모르지만 이 여인도 가나안 여인이었고 헬라인이었다는 사실은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특유한 그들의 냄새, 그들의 풍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건 뭘까요? 바로 우상을 섬겼고, 그리고 그들은 여러 가지 7신, 6신을 섬기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갔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오기까지
자기가 믿는 온갖 신들이란 신을 다 찾아다녔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신들에게 빌기도 하고 수많은 복채를 주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나아갔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찾아다녀도 자신의 딸을 고칠 수 없다는 것을 그는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보통의 일반 종교는 고통이 없을 때는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만,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 우리에게 심각한 고통이 찾아왔을 때는 그렇게 우리가 부르짖어도 그 신이 자는지, 너무 묵상을 깊게 해서 그런지 어떤 능력을 발휘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가짜 신이 그렇다는 거예요. 아마 이 여인도 그걸 알았을 거예요. 자기네들이 그렇게 믿었던 아세라나 바알 같은 그렇게 강력했더라고 하는 신, 그래서 그 형상을 보면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습니까? 새벽에 정한수 떠나놓고 기도했을 것이고, 그리고 유명한 사람은 다 쫓아다녔을 것입니다. 아마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어머니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내가 했던 것을 얘기해도 어떤 능력을 발휘할 수 없을 때, 더더군다나 자기가 평생을 이곳에 살아오면서 자기가 평생을 믿어왔던 신이 자기의 딸의 병을 고칠 수 없는 그런 무기력한 신이라는 걸 알았을 때, 이 여인은 실망을 넘어서 절망했을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믿어왔던 누구, 내가 정말 저 사람은 내가 내 목숨 바쳐도 내가 믿을 수 있다 했던 그 사람이 내 인생에 뒤통수를 쳤을 때 여러분 어떠실까요? 배신감 넘어서 절망이 있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그거는 그 사람에 대한 믿음 넘어 나의 믿음이거든요. 저 사람을 믿은 나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이 깨지는 거죠. 오늘 여인은 그러한 믿음이 깨졌다는 거예요. 평생을 살아왔고 그곳에서 자라왔어요. 그러한 믿음이 깨졌을 때 바로 예수님이라는 분의 소문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소문은 단순히 병을 잘 고치는 그냥 뜨내기 의사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이 여인이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했던 고백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주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고백했어요. 여러분, 이방 여인이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인 거를 어떻게 알았을까요? 물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걸 들을 수 있었겠죠. 그러나 주인이라는 것은 뭐죠? 바로 주라는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표현하면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이분은 다윗의 자손으로서 이 땅에 임금으로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이 여인은 분명히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은 무엇일까요? 신앙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예수님이,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주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먼저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내 인생에 힘들고 어려울 때 고쳐주는 분, 그냥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그런 분으로 우리가 알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소원을 하나님은 들어주실 수 있어도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지는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에 대한 이 마음을 이 어머니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딸에 대한 사랑, 간절히 낳기를 원한 사랑이 예수님의 소문에 반응하게 했고,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이렇게 제대로 알았기에 이 어머니는 어떻게 하셨죠? 오늘 예수님이 처음에 거절했어요. 그죠? 거절했을 때 이 어머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25절 말씀해 보시면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이걸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해 보면 여자가 와서 예수께 예배하며 기도하였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것을 한 번 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거듭해서 예수님께 예배하며 무릎 꿇고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행동은 뭘까요? 예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그분 앞에 엎드릴 줄 아는 것이고 진정으로 그분 앞에 예배할 줄 안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것,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어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시면서 정말 진실되게 예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예배의 장소가 중요하죠. 음향도 중요하고 찬양대의 찬양도 중요하고 목사님의 설교도 중요하고,
기도도 은혜로워야 되고, 또 이왕이면 이렇게 여름에는 좀 시원한 곳에서, 겨울에는 따뜻한 곳에서 추위와 더위도 겪지 않는, 그리고 좋은 음향으로 조그만 소리를 내도 다 들릴 수 있는 그런 좋은 시설 중요합니다. 주차장도 커야 되고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차 대기에도 불편함도 없고, 이런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편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가지고 있다면 너무 좋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과연 그것이 우리의 예배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한 사마리아 여인은 예배의 장소의 문제를 뒀습니다.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하는데 당신은 저 산에서 예배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얘기하셨던 것은 뭘까요? 영과 진리. 바로 하나님을 영으로 찾는 자, 하나님의 진리를 찾기를 원하는 자, 나의 영으로, 나의 마음으로 온전히 주님께 집중할 수 있는 자, 온전히 주님만을 높이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의 시간에 오직 예배가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만을 높이는 그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집중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오직 그 예수님의 그 모습만 바라봤어요. 그러기에 나에게 하는 이 모든 무시와 이 모든 절망이 그분에겐 중요하지 않았어요. 이 어머니에겐 중요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내 인생의 주인이 뭔지를 알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기도원에, 감린산 기도원에 갔을 때 제가 기억한 목사님 중에 제일 욕을 많이 하는 목사님이 강다리 목사님이세요. 지금 돌아가셨지만 그분은 이제 이게 예배 중간에 2시간 설교하시니까 나가잖아요. 그럼 뭐라 하는지 아세요? 저 봐라, 저 귀신 나간다, 이래요. 그런데 사람들이 웃어요. 그리고 나가는 그분도 기분 나빠하지 않고 웃어요. 왜 그럴까요? 그 마음이 뭔지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뭐 농담일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만약에 그분이 정말 절박한 마음이었다면 그러지 않았겠죠. 근데 저희 아버지는 그 말을 되게 싫어했어요. 목사가 욕한다고. 그때 저희 아버지 별 믿음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절박한 마음 가운데 있을 때 이 예수님의 이 절망이, 예수님이 하는 이 말조차도 그분은 이 어머니는 그것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세워갔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이 어머님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제대로 알았기에 이 여인의 기도를 들어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오늘 처음 본 예수님께 주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하는 이 외친 여인과 늘 함께 다녔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여인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27절에 보시면, 2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내보내소서. 그 말은 뭘까요? 주님, 왜 미친 여자가 와서 자꾸 예수님 부르는데 좀 쫓아내달라고. 자꾸 예수님 찾잖아요. 제발 좀 나가달라고.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잘 몰랐어요. 이분이 어떤 분인지 늘 같이 다녔지만 몰랐어요. 오히려 자신들이 원수같이 여겼던 이 가나안 땅에 온 것도 불쾌한데, 불쾌한 여인이 또 와서 예수님한테 병 고쳐달라고, 소리 질러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더 귀찮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 정말 예수님을 잘 모르면 우리도 이 제자들처럼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내 인생에 힘들고 귀찮은 것을 해결해 주시는 해결사 정도. 그리고 해결이 안 되면 뭐 교회 다녀도 뭐 소용없더라. 이 교회는 좀 뭔가 기도가 약한 것 같다. 사랑이 부족한 것 같다. 이런 여러 가지 핑계들로 교회를 떠납니다. 물론 교회가 그럴 수도 있겠죠. 부족한 게 많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안다면,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있다면, 우리의 소원이 진정으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뭘까요? 예수님만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먼저 그분께 집중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분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내 인생의 인도자 되심을 먼저 고백할 때, 그리고 우리는 주 앞에 나아갈 때 이것 중에 하나, 이것 중에 기독교가 하나의 대안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내가 고백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 어머니는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안다면 바로 이렇게 때로는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거절감, 기도에도 오는 침묵, 왜 기도에도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을까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좌절할 수는 있지만, 넘어질 수는 있지만 아주 엎드러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여자의 외침에 처음에는 반응하지 않았어요. 아니, 무시했어요. 그러다가 자꾸 귀찮게 하니까 제자들이 막 제발 쫓아내 주세요라고 이야기하니까 처음에 뭐라고 얘기했죠?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그 여인이 다시 예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했습니다. 주여 저를 도우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죠? 이 얘기에 대해서 마틴 루터는 그녀의 마음을,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그녀의 믿음을 산산조각 나게 했다, 이 표현을 써요. 그러면 이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에 대한 기대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온 이 여인의 마음을 산산조각 나게 한 말씀이 뭐였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 어떻겠어요? 에이, 더러고 치사해서 내가 간다. 너만 병 고치냐? 내가 개 취급을 당해야 돼? 사실 이제 주석에서 보면요,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요, 가나안 여자인데 헬라인 중에서 매우 부자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아무것도 없이 여인이 아니라 실제로는 헬라인 중에서 굉장히 유력한 여인이라고 주석가들은 이야기합니다. 딸만 빼고는 아무것도 아쉬울 것이 없는 이 여인이에요. 돈을 필요하다면 아마 돈을 줬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대답은 뭐예요? 내가 걔한테 어떻게 주냐? 이 대답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냥 치우고 말할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여인이 놀라운 고백을 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기는 부스러기를 막나이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사실은 이 예수님과 여인의 대화 속에 놀라운 교감이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사실 개라고 하는 것은 좋은 말은 아니죠. 근데 예수님이 여기서 표현한 이 개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개, 그러니까 사람들이 욕할 때 나오는 개가 아니에요. 집에서 키우는 반려견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사랑스러운, 집에서 아주 사랑스럽게 고이 키우는 개를 뜻해요. 그리고 그 개에게 주인은 먹을 거를 당연히 주겠죠? 그거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욕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나에게 왜 이렇게 개라고 표현하셨을까? 그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는 의미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원래 뜻은 그겁니다. 이 여인을 개 취급한 것이 아니라 자녀들, 내가 먼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거를 이거를 먼저 말씀하셨어요. 이 여인은 그 뜻을 캐치했어요. 그래서 뭐라 그러죠?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게 뭐죠? 저는 주인의 사랑스러운 반려견입니다. 그리고 먼저 유대인인 당신의 자녀들이 먹고 남은 부스러기일지라도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내가 주인의 자라서 있다면 그 부스러기라 할지라도 자신의 딸을 돌보아 주실 충분한 권세와 능력이 당신께 있음을 나는 믿습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주목한 건 뭐죠? 이 여인이 주목한 거는 부스러기가 아니에요, 사실은. 뭐죠? 이 부스러기를 누가 줬냐가 더 중요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이야기할 때 뭘 얘기하죠? 얼마나 받았느냐, 그리고 얼마나 내가 많은 기적을 경험했느냐가 내가 그것이 크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오늘 이 여인이 부스러기라도 좋습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의 첫 대답이 뭐였죠? 내 믿음이 크도다 그랬어요. 아주 자그마한 것을 요구했지만 그것마저도 좋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것이 큰 믿음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 큰 믿음은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불구덩이에서 살아남고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것, 이것이 우리는 큰 믿음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는 큰 믿음은 바로 누가 주느냐를 믿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지푸라기라 할지라도,
그것이 부스러기를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이 주면 그 부스러기의 은혜라도 내 딸을 충분히 고치고도 남을 만한, 왜? 예수님이기 때문에.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이 땅의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 특별히 그런 얘기 많이 좀 비아냥거리는 거 듣잖아요. 건강에 좋은 거라면 뭐라도 다 먹는다고. 그래서 저는 과학자들이 바퀴벌레를 연구해서 바퀴벌레가 정말 몸에 좋습니다. 이거를 좀 연구 결과를 발표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바퀴벌레가 우리나라에 살아나지 않을 거예요. 그만큼 사람들은 건강을 위해서는 다 찾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우리에게 이 건강 음식을 만들게 하신 하나님을 믿지는 못하는 거예요. 건강 음식만 믿지, 건강 음식이 나를 건강하게 만들고 이것을 투자하면 나를 부자로 만들지만, 그러나 이것의 근본이 되시는 하나님을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근본을 믿지 않으니까 자꾸 다른 것에서 사람들은 눈을 돌리고 그것이 진짜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의 여인은 바로 누가 주었느냐, 이것이 중요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은 것이라 할지라도요, 사실 똑같은 약인데 의사가 이 약 먹으면 당신 나을 겁니다. 그것을 여러분 믿겠어요? 아니면 제가 주는 똑같은 약인데 제가 이거 먹으면 영이 금방 떨어질 거예요? 누구 말을 믿겠습니까, 여러분? 의사 말을 믿지 않겠어요? 약은 똑같은데 희한하게도 의사가 한 말을 믿지 그냥 일반 사람들이 한 말은 잘 안 믿어요. 부부관계도 어떻죠? 남편과 아내가 한 말은 잘 안 믿어요. 안 들어요, 잘. 근데 다른 사람이 한 말은 똑같은 말을 했는데도 들어요. 참 희한하죠, 그죠?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저는 아내 말을 잘 듣습니다. 아내가 저기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누가 줬느냐가 사실 더 중요하다는 거죠. 이 여인은 그거를 바라봤다는 거예요. 단순히 부스러기가 아닌 부스러기를 주는 주인. 이 주인이 누구냐? 이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믿어서 예수님은 그 큰 믿음으로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니 그때로부터 그 딸이 나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님이 주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큰 것을 주더라도 주님이 아니면 다 소용없습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여인의 믿음이 큰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지금 이제 이렇게 넘어가서 15장 39절에 보면 4,000명을 먹인 놀라운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어디로 이동하셨냐면 마가단 지경으로 이동하셨어요. 마가복음에는 달마두다 지방으로 이동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한 이방인 여인의 믿음의 고백이 예수님의 발걸음을 이방 땅으로 움직이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한 여인의 부스러기의 은혜의 사모함이 예수님의 발걸음이 세계 선교로 움직여줄 수 있도록 제자들과 함께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주 자그마한 부스러기라 할지라도 그것이 이방 땅의 영혼을 살리는 놀라운 은혜가 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작다 할지라도 어려움을 겪고 있고 자존심 상하는 고통이 있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이 부스러기라도 주님께서 주시면 됩니다. 이 믿음이 큰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들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하여 사용하시고 반드시 그 믿음의 고백에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